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3장, 통일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주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만연한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부정한 것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공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구원나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구합니다.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지켜내며 공유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박주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매일의 일상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낙심할 때마다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위정자와 온 국민이 정직한 마음과 긴 안목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낯선 땅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께서 돌보시고 귀한 열매로 인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육이 연약한 분들을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며 이 시간을 주와 깊은 교제 가운데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풍성하게 하시며 사랑과 헌신의 귀한 가정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맡겨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와 긴밀히 동행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 성도가 저희에게 있는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생 가운데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흔적들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때로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히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발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지 아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바람에 이르되 지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마치 바다 위에 풍랑 속에 있는 작은 배와 같은 모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도 또 배가 요동하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인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겪은 제자들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동편 가버나움에서 서편 데가볼리로 가는 사건, 그때에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는 그 바다 위에도 풍랑이 있고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장면은 소위 요단 동편 5,000명 먹이신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보는 광풍이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잠잠해지지는 않죠. 예?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바다에 광풍은 있습니다. 예. 그래 그 광풍이 일어나서 여기 그 배가 바람에 거스립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 풍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뭐 잔잔한 호수의 물결로 고난을 당하진 않죠. 그렇죠? 네. 여기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이 임박하면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학교 시험도 그런데 입학 시험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러니까 여기 고난당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앞두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상황에서 그 풍랑이 일었을 때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게 고난을 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멀리서 웬 물체가 배로 가까이 오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유령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풍랑에는 바다도 불안한데 풍랑 속에서 웬 시커먼 물체가 자기에게 오니까 뭐 같겠어요? 예? 예. 그 고난 당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무서운 거예요. 유령이 이제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 신상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무서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어렵습니까? 무서움이 어렵습니까? 예?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괴로움과 두려움 선택하라면 뭘 하시겠어요? 예? 괴로움이 낫습니다. 아직 괴로운 인생 살아가잖아요. 두려움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괴로우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나 인생이 잔잔하다가 풍랑이 일어요. 그런 마음에 그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두려워요. 두려워.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괴로워요. 이 괴로움은 그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무서움은 극복이 되는데 시간이 가고 그 내 담력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되면 극복이 되는데 극복된다고 괴로운 상황에서 괴로운 것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면 좋은데 힘든 거예요. 그 괴로운 것을 극복하는 거죠. 요즘 그 인기 프로그램에 강철부대라는 게 있죠. 모르시나? 모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부대의 정예병들이 나와서 그 체력 그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승한 팀이 UDT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해병대, 특전사, 뭐 UDT, 뭐 또 SS 뭐 6부대가 경쟁을 했는데 결국 최강의 대한민국 그 단위부대 UDT라고 그거 보니까요. 군장을 메고 그 행군을 하는데 몇 킬로를 메냐면요. 40킬로를 메요. 40킬로. 그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걷지 마시고 20킬로 배낭을 메고 산책을 하시면 근육이 강화되십니다. 알름이 죽지 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요. 실내 자전거를 사다 놓고 좀 뻑뻑하게 해가지고 하루에 20분 이상만 타라고. 그건 내가 해보겠다.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괴로운 인생이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감격이 되는, 기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뻐한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평안함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두려운 광풍이 괴로운 인생길이 돼서 그걸 마치면 감격이 찾아오고 그리고 평안. 이게 소위 말하는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바람이 그쳤잖아요. 내 마음에 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여정이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이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과정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서 평안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자,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에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실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런데 그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시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시험은 나를 강하게 하죠. 나를 준비하게 하죠. 그리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하죠. 그렇습니까? 시험이. 그래서 대학 과정 다 마치고 의사고시 합격해서 의사증 받고 개업을 했어요. 그때부터 뭐 하늘을 나릅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저는 공무원 들어가서요 1년 동안 공황 걸렸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은요 더 했습니다. 이미 10년 지나갔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모셨던 상사를 보니까 정년이 다 됐어요. 군대 정년. 어떻게 하면 정년을 연장시키고 승진은 안 되고. 그러니까 남들은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더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까지는 겪을 거 다 겪는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가 추석 명절 때 신앙의 성장 4단계를 얘기한 적 있죠.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거. 제일 먼째 단계가 뭐죠? 자녀들아. 두 번째가 아이들아. 세 번째가 청년들아. 네 번째가 아비들아. 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녀들. 그걸 영어로 엠펀트라고 해요. 엠펀트 하면 잘 모르지만 우리 그 아이들 갓난 아이들 키우는 그 엄마를 위한 잡지 있죠? 앙팡. 그게 엠펀트예요. 앙팡은 불어고 엠펀트는 영어예요. 요 자녀들하는 소위 말하는 앙팡이에요. 앙팡. 그럼 영적인 앙팡이 누구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나이를 하면 그냥 초등학교까지는 앙팡이다. 영적으로. 요때에 꼭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영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뭔가 어렴풋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의식을 심어준 거는 틀림없어요. 요
아이 시절에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교육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원부터 유년부까지 졸업할 때까지요. 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들 의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심어주면요. 주일학교 교육 성공한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졸업하고 아이들 속에 나 초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요즘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나갔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이미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요게 요한에서 2장 왼쪽이더라. 2장 14절에야 아이들아, 여기 이제 자녀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여기 아이들은 뭐냐면,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존재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자녀예요. 자녀는 뭐냐면, 지금 우리 현대적 차원에서 자녀를 본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을 자녀들아 이렇게. 여기 요한에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어떤 하나님 의식이냐면요.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나를 꼼짝 못하게 가둬놓는 하나님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이거 가지고 고민 무지하게 했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다음에 뭐냐? 청년들아요, 청년들아. 2장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여기 또 나오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어둠의 영, 소위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10대 마지막 고3 때부터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해보면 청년으로 사는 것 같아요. 흉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살아나는 것.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아비들아예요.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 아이들아에게 뭘 썼냐면 너희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차이가 뭘까요? 아버지를 알았는데요. 초등학교까지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태초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비들이 알고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함을 가진 자들이 아비다. 자, 이제 이 본문을 보면요. 여기 제자들이 물을 걸어서 오는 예수를 보고 놀래서 유령이다 하고 예수님이 나다 하니까 안심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와라 해서 걷다가 물을 보고 빠졌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바람을 잔잔케 하고 배 위에 올라오게 하니까 거기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고백한 게 이게 최초입니까? 최초예요? 여쭤보잖아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제자도 있죠. 누구예요? 나다나엘이라고 아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곳이 없다. 나다나엘 저를 어떻게 아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과 오늘 여기 전에도 풍랑을 잠잠케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죠. 야로의 딸을 살렸죠. 그거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 제자들이 함께 고백한 것이 거의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삶이 아닌 다른 사람,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마음이 공고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실 줄 믿잖아요. 치료하셨어요. 놀라시죠? 야,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송장 형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날 거죠. 근데 한송장 형제가 걸린 그 암이 내가 걸렸어요.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 나도 고쳐줬어요. 그럼 어때요? 한송장 형제를 고쳐주신 하나님보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여기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삶으로. 이 과정을 겪어 나가는 그 과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다. 물론 여기 이 과정은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굉장히 에피소드예요. 근데 그 에피소드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성장 과정이 인생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질문이 뭐 그래 이런 표정 항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생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까지 그냥 단순히 당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삶을 걸고 당신만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는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아닌 육지에서 수리 뭐 오리 정도 되는 2km 정도 그 해변가에서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립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까지의 이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오죠. 그러면요, 고난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고난.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요. 어떤 분은 고난이 오면요, 그냥 뭐 보통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고난을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도 힘든데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 이것이 소위 만병의 원인이다. 환경도 극복 못할 뿐더러 마음도 극복 못하다가 자기 육신까지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렇다면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면요, 지푸라기 잡아서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어야 된다. 가장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그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다음에 거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셨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에게 기적을 베푼 분에게 내가 뭔가 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기를 원해요? 어떻게 대답해 주기를 원해요? 방법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시기를 어떤 대답을 원하고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정해진 걸 주드릴까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해.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 선교사 후원해. 그런 대답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겠죠. 그런 대답 안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 안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오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 무리들하고 그런 대답 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고 표적 봤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표적, 너희가 먹었는데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하냐. 그때 예수 뭐라 했냐면요, 먹을 거 달라니까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드시면서 내 몸과 내 살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송만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예요. 소위 예수님의 죽음, 고난 주간에 했던 성찬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뭐 이렇게 어려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썩는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당신이 진짜 저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뭐가 있을 때 편안함은 안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예수 믿는 분도 있어요.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뺏기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다가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대요. 왜 믿는 거예요? 왜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진짜 괜찮은 분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인격적 고백이기까지는 소위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연약함을 알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 받는다. 시험을 받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요. 25절에서 30절인데요. 이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해요? 처음에는 놀랐죠. 유령으로 예수인 것을 알죠. 그랬더니 갑자기 바뀌죠.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물결이 일어나서 빠지니까 또 무서워했죠. 요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속에서 또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봐? 나를 봐요. 문제가 커지면 두려워, 원망, 불평하다가 잠잠해져요. 언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즐겁게 삶을 살다가 그 즐거움 속에서 또 문제가 거기 있잖아요. 그럼 또 무서워. 이게 소위 신앙의 감정적 대처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너무 감정적 대처가 아니라 인격적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좋다고 이제부터 내 인생 풀렸다라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감격하는 것에 빠지다가 또 환경이 나빠지면 또 거기서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버리는 이런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나의 성경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인격적 대응을 하면서 환경을 극복해 가라. 그런 분 보면 참 놀라워요. 손영화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여순 반란 때 살해됐잖아요. 장례식에서 여기까지 감사를 했거든요. 저 거기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다른 경우도 미국 유학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모시고. 아니 그거 가능하겠어요?
예?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이 비참하게 생을 마쳤는데 누구보다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정적 대응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데려간 내 아들인데 뭐 돌아올 수 없는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정도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고 내 아들이 천국에 갔다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갔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대응하는 거는 이제는 좀 인격적 대응하는 쪽으로 좀 성숙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사시자. 이게 이제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까지 두 번째 단계 본문에서. 첫째는 뭡니까? 환경에 내가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환경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좋든 나쁘든 이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인격적 성숙한 단계로 좀 끌어올리자.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1절에서 33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성숙한 단계는 뭐냐면 마음의 의심과 불신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평안을 누리는 단계. 환경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단계가 신앙의 궁극적 성숙의 목표다. 세상은 요동쳐도 평안하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의 안목으로 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신앙의 성숙 단계는 평안을 유지해요. 여기 바람이 그쳤잖아요. 자, 바람이 그쳤을까요? 아니면 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에 요동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쳤을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영적 성숙의 단계까지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그 신앙의 궁극적 모습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이게 궁극적 신앙인의 성숙의 목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물리적 복이 뭐예요? 자녀 아니죠? 자녀 아니죠?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조율이에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튜닝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거룩하게 하셨다. 내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안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평안이요. 조화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의 목표예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다. 어떤 분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 안식을 주시는 분, 역사의 소동 속에서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의 궁극적 성숙의 모습이에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성숙해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지옥에 간 사람도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천국에서 애통하죠. 예수님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애통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나를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너희도 누려라,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소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좀 그걸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그쳐야 돼요. 내 속에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그쳐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이 향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닥친 이 환경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향하신 기적이 하나의 뭐예요? 공연 끝나고 헤어지면 언제 내가 그 공연장에서 누렸던 감격을 또 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이벤트성의 사건으로 보지 말아요. 여기 제자들이 이벤트로 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보지 말아요.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에 평생을 가도 내 환경은 요동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치 일회성 마술행하는, 아편주사 맞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평생 아픈 거죠. 아편을 안 맞아도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남에게 행하신 이벤트성 기적을 나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험한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영적 성숙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절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서부터는 밖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겠네요. 밖에서만 벗습니까? 여러분, 백신 맞으시고 밖에서는 마스크 벗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요즘 뭐 델타 변이가 생겼어요. 델타 변이가 뭐예요? 몰라요? 델타. 알파 변이라고 안 하고 왜 델타 변이일까? 그거 같아요. 수학을 공부한 분들은 그
델타 암초라고 있죠. 아주 미세한 변화. 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전조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33절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일어서서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32장, 통일 찬송가 490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1절과 3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는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